불러보시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물이 이렇게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 때에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에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잣집 위에 주인의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초청에 응해서 그 파티 잔치집에 온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제가 올리고 있는 이름인데 참석하셨던 분들입니다. 15분인데요. 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오셨거나 초대를 받으신 분일 거고 말씀 시간이 끝나면 또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나오시라고 초대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초대를 받고 참석하신 분들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되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또 언변이 좋거나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전 여기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또 천국 소망 갖고 모두 다 한 번은 죽을 텐데 그 외에 영원히 사는 삶을 정말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훤하게 밝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 여러분과 저보고 샘플 이 이스라엘이 본보기야. 잘 봐. 너와 해당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뭐냐?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갔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여기에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애굽 탈출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탈출하면서
백성이 나라가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탈출한 이야기는 이렇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집트 강대국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우리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놓아주세요. 바로가 이 가장 막강한 군대 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놓아주겠어요? 그동안 잘 써먹었는데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높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놓아줄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또 이 파리떼, 가축 악질, 독종, 우박, 그다음 메뚜기, 흑암의 재앙까지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보통은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누구의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어떠세요? 아이고, 내가 천벌을 받는가 보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죠? 나쁜 짓을 속이면서 하다가 탁 벌을 받아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아이고, 내가 안 해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지 9가지 재앙을,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한두 번만 해도 널레판인데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대요.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는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고 교만하게 만들었냐? 아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강권해서 그러지 마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바로처럼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이게 완악한 마음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내가 얘기를 해도 그냥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냥 안 해요. 말씀을 듣는 걸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징계를 가해도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세요. 그러면 죽거든요. 심판받거든요. 지옥 가요. 그러므로 이 바로처럼 이렇게 완악하면 안 돼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오늘 말한 6월절에 해당되는 거죠. 처음 난 것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들 내가 다 죽이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을 6월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6월절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입니다. 넘어간다, 건너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임하지 않고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6월절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왔는데 넘어가자, 여기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러 죽음의 사자가 갈 때 이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데 피 바르겠어요? 안 발라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무릎 꿇고 저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저 말씀 들었는데 저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믿고 싶습니다.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 말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본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도 지옥 가지 않고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여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 용서는요, 죄가 없는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비나이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의 목숨은 피값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수 있는 방법은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는 죄 용서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속죄하게 하였다. 이 피를 어린 양이 피가 그 집에 머무는 모든 사람을 속죄했거든요. 이 속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여러분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을 잘 생각하세요. 법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착한 일에 가 죄 용서 받는다.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날 저녁에 바로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고관 대작들, 장관부터 국무총리부터 고관 대작들이 모든 집안에 처음 난 장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어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곡소리가 다 죽어서.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급해졌습니다. 밤에 모세를 부릅니다. 밤에, 그 밤중에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너희 말하는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하는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라. 너희 말하는 대로 해라. 계속 막 내모읍니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냥 내보내려니까 그냥 갈 수 있나요? 그 백성들에게 막 재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막 내보냅니다. 제발 떠나라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죽음의 심판이 오고서야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야, 너 천국 가봐서? 지옥 있는 거 봤어? 너 죽어봤어? 네, 죽어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죽어보면 알면요, 어이구 나 지옥 왔네? 그러면요, 게임 끝이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재앙 안 받고 자기 아들 안 죽고도, 심판받지 않고도 이 백성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다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바로같이 하지 마라. 바로처럼 마음을 교만하고 완악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매주 말씀 전하는데 슬렁슬렁 우습게 다른 사람 얘기 듣듯이 듣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 이 구원은요, 여러분에게 속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란 법률인데요, 인간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한 하나님이 내린 규범이다. 이게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한 하나님이 내린 법이에요. 규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주십니다. 그 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막 이제 막 가만히 막 수레에다가 먹을 거 싣고 막 들고 나옵니다. 막 귀중한 보물 같은 거 들고 나옵니다. 자, 백성들이 다 떠납니다. 그 떠나고 나니까 이집트가 조용한 거예요. 다 초상집에다가. 백성들은 그 왁작지껄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싹 떠나니까 벅적벅적한 큰 도시가 250만 명, 애들까지 포함하면 600만 명이 정도 되는 인원이 나가버리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삭막한 거예요. 예전 같지 않고 서늘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백성이 딱 떠나고 있어 보니까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가는데 밤에 서치라이트가 없으니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밝은 불 기둥으로 환하게 길을 비춰줘 가지고 갑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하늘을 구름 기둥으로 덮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걸어가요. 계속 갑니다. 밤낮 쉬지 않고 빨리 떠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근데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다르죠. 그렇잖아요. 예. 똥 누러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 또 다시 술 마시고 노름하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러죠. 도둑질하고. 인간이 그래요. 그때는 막 뜨끔뜨끔 해가지고 금방 잘할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어디로 갔냐 물어보니까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해변에 거기에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다 거기서 모였답니다. 바로가 거기 있다고? 거기가 어떤 일이냐면요, 앞에가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외통수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요것들을 몰아버리면 단칼에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외통수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잘 모르고 이 백성들이. 와, 아까는 내보냈는데 그냥 내보내기 너무 아쉬운 거야. 내 아들도 죽었겠다, 열도 나겠다, 요것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역사학자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이집트에 엄청난 병기가 있었는데, 그 병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기전 이런 거 아니고요, 병고가 있었어요. 마차.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같은 병거였습니다. 이 바로가 특별히 특공대 600병거, 선발된 가장 탁월한 600병거를 따로 선봉장에 세우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부르고 모든 병사를 다 불러가지고 돌격 앞포를 합니다. 완벽하게 이번에 가서 이 코너에 몰린 600명 명을 다 학살해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재앙 10가지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들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냥 못 보내, 뒤쫓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자, 바로가 딱 보니까 저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야, 다 죽었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네. 쫙 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와, 백성들이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 울리고 보니까 막 먼지가 호흡이 나오면서 그냥 보니까 엄청난 마차들이, 군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와, 이집트 애굽의 그 군대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가려고 보따리를 싸는데 앞에는 그냥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 홍해바다 제가 가봤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왜 우리를 이쪽에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진멸하게 하냐? 차라리 내가 바로의 밑에서 섬기는 게 낫지, 목숨 부지하게 낫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생매장 시키려고 하냐? 막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셨는지, 9가지 재앙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지 않게 하셨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6월절을 어린 양 피로 다 구원하셨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봐라. 여러분,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하셔요. 이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도망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창을 들고 싸우라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저 병거 타고는 최첨단 병거를 타고 온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오메, 너무 좋아. 저는 이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내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전쟁해 주니까, 구원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 믿겠어요. 나 이런 하나님 섬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손을 딱 위로 내밉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딱 내밀어서 바다 위에 내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요. 동풍을 밤새도록. 그리고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병거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밤새도록 바람 불 때 와서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있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의 그 중간에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캄캄하게 만들고 또 안개가 꽉 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거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캄캄하게 안 보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바람을 해서 갈라지게 합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뭔 소리야, 뭔 바다가 갈라져,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남해만 가도요, 바닷물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눈으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운행해요?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천지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남해에다가 바다가 갈라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요, 신기하게도 물이요 이 벽처럼 벽이 된 거예요. 물이 안 넘어져, 양쪽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육지를 바다 가운데 건너서 갑니다. 자, 믿으려면 믿으시고 안 믿으려면 안 믿으시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셔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쫙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서 살게 하셔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여러분 노력으로 배를 타고 날라서 헤엄쳐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죄 용서 받는 것은요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내가 뭘 쌓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걸어가기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자, 이걸 건너가니까요, 애굽 바로 병거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다 건너갈 쯤에 이제 구름 기둥 어둠을 싹 거치니까요, 이때다 하고 막 쫓아갑니다. 병거가 빠르잖아요. 백성들이 저기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겼네? 못 보던 길이네? 근데 건너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막 쫓아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막 추격 가운데 들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쯤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라.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넌 걸 보고 손을 다시 쫙 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벽이 되었던 물이 확 쏠려서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요. 이 바닷물로 다 숨을 시킵니다. 노아 홍수가 좀 생각나죠?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다 엎어버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병거, 군대, 그 많은 병거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증거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전능하신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역사하셔 구원하십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휴, 살았다.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막 지어 부르고 우리가 살았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분 우리의 반석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보니까 광야라. 이 사진 보듯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햇볕만 쨍쨍 내리고 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가거든요. 그렇죠? 아, 물도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물 부족, 식량 부족으로 이제 불평을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평을 해요. 그렇게 그냥 와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는 모세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어떻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될까? 하나님께 좀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며 봄이 되면 따뜻한 아지랭이가 올라오고 곡식이 나오고 풀이 나서 사시사철 이렇게 해서 먹을 걸 주시는데 자기들이 노력한 거 아니거든요. 저 태양이 도는 거, 지구가 도는 거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닌데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 사람들은 조그만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합니다. 또 평소에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욕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원망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똑같이 닮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그들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이제는 고기 생각난대. 고기. 애굽에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가끔 외식도 하고 삼겹살에 고기 좀 먹었는데 고기 못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떼를 보내가지고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입니다. 또 물 없다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던 바위, 큰 바위를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물을 막 지하수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다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저는 올해 51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 참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하지도 그걸 믿는다고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로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3개월 오는 기간이 여기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밑에 지역, 빨갛게 표시된 부분. 이쯤 왔을 때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 언약 세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새 위에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붕 애굽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한 것 없이 그냥 그 은혜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 지구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잘 믿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또 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다 듣겠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자, 그럼 약속이 됐어요, 안 돼? 약속이.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백성이 받아들이고 또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민족이 된 거예요. 약속의 민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생각하고 나와 내 신앙과 내 믿음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10계명을 이들에게 줍니다.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10가지.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 10가지 계명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 다른 거 믿지 마. 나 말고 다른 거 믿는 거 안 돼. 하지 말라. 하지 말란다 하면요,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건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당상나무 모양, 무슨 호랑이 모양, 이상한 사람 모양, 뭐 신기한 무슨 뱀 모양, 사자 모양 만들어 놓고 아이고 비나이다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섬기지, 물 따다 놓고 아이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까짓 것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날을 쉬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쉬죠. 주일. 왜 주일을 쉴까요? 역사가 좀 있어요. 네.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교회가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 이거 잘 들으세요. 성현 잘 들으세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자식, 대부분 다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이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몇 분 빼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분 좋지, 이 말 들으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이놈들 오면 내가, 야 이놈아 10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다, 이놈아 좀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요, 한 3, 40년 뒤로 돌려서 여러분은 부모님 공경했나요? 혹시 뭐 사춘기 때나 뭐 어렸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 잘 공경했어요? 그건 좀 못했지만 나는 공경받고 싶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뭐 사람 죽인 사람 없죠.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본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실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렇게 음흉한 마음 품고 보는 것, 그 간음이야. 음탕한 생각하는 것. 뭐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멋진 아이돌도 많고 남자 연예인들이 많아가지고 연수 같은 남편보다 저기 TV 안에 있는 멋진 남자 좋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고 막 일본에서 여기까지 건너와가지고 막 자기보다 한참 한 20, 30년 어린 연예인들 보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다. 여자는 뭐 음욕 안 품고 남자만 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이 좀 더 많이 품어요. 남자들이. 이게 남자의 나쁜 놈이라 그러냐?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다고요. 남자는.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욕심내는 거, 도둑이라고 도둑질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무 험담하지 말고 없는 말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 거짓말로 모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 아이고 사돈이 논산이 사촌이 논산이 배 아파. 죄라는 거예요, 죄. 아시겠죠? 남의 거 도둑질 해오지고 탐심, 그런 마음 품지 말라. 10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10계명을 딱 가지고 왔어요. 자, 백성들이 그런 율법인지 몰랐네. 다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타이트해. 율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 다 지킬 만한가요? 뭐 지켜? 어떻게 좀 지키시겠어요? 이거 율법. 이거 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말고 죽을 때까지. 어려울 것 같죠? 어떤 것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요, 탐심하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보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종종 우리 아이들 또래 다른 아이들 조카들 데려가 보면요, 꼭 우리 집에 놀다 가면은 조카 손에 뭐가 들려 있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 것 중에 장난감 좋은 거 가져가려고 벌써 손에 딱 쥐고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야 이거 놓고 가,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애가 놉니까 안 놉니까? 놔 울어버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뭡니까 그게? 도둑질하고 탐심 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짜리가 벌써 싹수가 노랗죠. 우리는요, 우리가 들키지만 않으면 해버리죠. 이번에 뭐 이슈가 많죠. 뭐 대장동인이 뭔 동인이 해가지고 이슈 많잖아요. 몇천 원씩 해먹는 거 안 밝혀졌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한두 건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탐심과 탐욕이 넘치고 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정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여기신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건널 목을 건너요. 이거 당신 잘못한 거야. 근데 왜 잘못한 거야? 그걸 건널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교통법을 딱 대는 겁니다. 법에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말라고 되고, 그걸 건너면 무단횡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법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양심의 털이 나가지고 무뎌지고 이 바로처럼 완강해지고 뭐 그게 죄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딱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율법을 10가지 딱 보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걸 범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죄로 정한다 이렇게 선포했다면 여러분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에요. 이걸 보면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셨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율법이란 법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네? 이게 죄구나.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탐심을 갖는 게 죄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딱 제시하니까 탐심도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탐심이 왔는데 내 죄를 많이 범했네?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시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하면 이번에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죠. 사진도 찍고, 그렇죠? CT 촬영을 합니다. CT 촬영해서 보니까 여기 뭐 덩어리가 있네 보니까 암이야. 발견했어요.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촬영한 CT 촬영 사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요, 평 못 발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걸 빨리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거울 같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이래 여러분은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닫는다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방금 죄인입니다 말한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종종 제가 이 양복을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까져가지고 입고 다닌 적이 있대요. 보러 하루 종일 다니다가 누가 여기 까졌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거울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쑥 입고 거울을 안 보니까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근데 거울을 보면요, 단정하게 하죠. 여러분이 이 거울과 같은 율법,
이걸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을 그동안 쭉 하나님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왜 교회 가면 죄인 하는지 일개 알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이번 주도 말도 못하게 죄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네는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이 거울 율법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실까? 하루 이틀 적용할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가지 율법이 있는데, 10계명이 있는데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형제를 미워했어요. 이런 썩을 놈 욕을 하면서 막 했어요. 후욕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말했는데, 딱 한 번 그냥 자기 죽을 때 99세까지 지켰는데, 아유 99세 곧 죽을 꼴깍 하기 전에 그냥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루묵 되네. 도루묵이 뭔지 아시죠? 말짱 도루묵. 지금까지 다 지켰던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9가지 지키고 한 가지 범했으니까 봐주시겠지. No! 하나님은 안 봐줘요. 아유,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걸렸어요. 아유, 경찰관, 제가요, 사실은 내가 운전 이거 20년째야. 지금까지 한 번도 법규 내가 이렇게 어겨본 적이 없어. 오늘 딱 한 번 불법 유턴한 거, 오늘 한 번, 딱 한 번. 그러니까 봐주소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주죠. 그동안 안 지킨 것은, 그동안 잘 지킨 것은 그냥 기본이야. 그죠? 정상이지. 오늘 어긴 것,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보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90%도 잘했으니까 난 적어도 90점짜리야. 난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내 맴이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야고보서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십계명을 단 한 번이라도 범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따라서 합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인가 보네. 죄인이다.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엄청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아주 가까이 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된 거예요. 병든 환자가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암이네, 이걸 알기만 해도 이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치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치료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면요, 안 돼요. 죄 용서 못 받아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제일 처음 율법을 딱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계명 앞에 비춰보면 매일 수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완전한 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sin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죄거든요. 등에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죄의 짐에 눌려서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깨끗한지 보려면 거울 앞에 서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리고 율법 앞에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고백하세요. 제발 좀 닦으세요. 시인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가셔서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율법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율법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요. 이걸 여기서 듣고 집에 가서 고백 좀 하세요. 부끄러우면 골방에 가서 사세요. 저는 누나들과 같이 살 때 아파트 거실에서 잤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데도 시인하지 않는 바로와 같은 완고한 완강한 마음을 가지면 벌받아요. 심판받아요.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방법으로 거저 이스라엘 백성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또 이들에게 율법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노력과 여러분 어떤 그 수고로움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구원을 이뤄 놓으셨어요. 자, 다음 주에는요, 이 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딱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인인 거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인데.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야 하고 계속 그 백성들에게 죄 용서받는, 속죄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행하도록 해요. 그걸 하도록 하죠. 이걸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속죄 제사,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지 다음 주에 한 시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율법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보니 죄인이구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모두 참석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다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